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7개의 메시지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7개의 메시지 그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아디라가 고향이었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두아디라 기념교회인데 AD 600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현재 튀르키예의 아키사르입니다. 아키사르는 튀르키예의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소도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80km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버가모와 사대 사이의 작은 도시였지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셀류쿠스 1세가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유대인들은 뛰어난 상업적 능력을 보이며 두아디라는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시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는 상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많은 상인 조합 길드가 형성되었어요. 두아디라는 상업도시로서 직물, 염색, 가죽, 제과 등의 이런 산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로마의 철제 무기 제조창이었어요. 두아디라에서 만든 철제 무기와 갑옷은 로마 전역의 로마 군대를 무장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처럼 많은 신전이 있지는 않았지만 역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신 아폴론을 섬기며 트림나스라는 도시의 수호신도 숭배했어요.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본문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7교회에 향한 메시지마다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 로마 군인들의 전투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아디라는 로마의 철제 제조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철제구나, 철제 갑옷이구나, 바로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이런 분인 것이 바로 그들에게 연상이 되고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표현은 무장한 군대를 연상시키며 대적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본문 27절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쇠 지팡이를 말합니다. 쇠 지팡이.
왕이나 군대 장군들이 그러한 지팡이를 들고 지휘를 하죠. 종합해 보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철장을 가지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조아지라 지역은 태양신 아폴로를 널리 숭배했는데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황제를 아폴로와 연결해서 신격화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아폴로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아멘. 여기서 내 사업은 원어로 스타에르가인데 생계수단의 사업이 아닌 내 행위를 말하는 것. 예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그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믿음이, 신앙이 성장했던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상업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상인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장사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해야 됐고 이 길드에 정해놓은 규칙들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이 길드원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상인 길드에서 배제되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보다 그 신앙이 어떠했다고요?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많아졌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가던 두아디라 교회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타개하려는 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장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 상인조합에 배제되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그 교회 성도들 마음에 조금씩 싹 트고 있을 때 짠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주님께서 책망을 시작하시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지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어로 구네인데 지체 높은 귀부인을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던 여자 성도였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아내였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 두아디라 시의 유력한 인사의 아내였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여자 성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여자 이세벨이라고 기록합니다. 여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이세벨?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방 나라의 여자였고 바알신을 온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던 사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녀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과 대항하여 싸운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이에 격분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 복수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여자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같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교인들을 죄를 범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이 여자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여자 이사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시에서 예수 믿고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길드의 규칙도 따라야 되고 그래야 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원래 구원은 영혼만 받는 거니까 우리의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이 여자 이세벨의 꽤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 구원은 영혼의 문제지. 이방신에 좀 절하면 어때? 술 좀 먹으면 어때? 세상과 타협하면 어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길드 조합원의 그 규칙들을 따라가면서 이방신전에서 절하고,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길드 조합의 규칙을 따르면서 교회도 다니고 세상의 번영도 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두고 바람피고 간음한다면 그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음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저 사람의 재산은 탐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가 탐이 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세상에 좀 빠져 살게요. 여러분, 이게 영적 음행인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지켜가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 하기 싫다고 하면 정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자 이세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이유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 분위기에 좀 맞춰서, 시대 흐름에 좀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좀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여자 이세벨이 이렇게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잖아. 이 도시의 특성과 문화가 그렇잖아. 예수 믿는다고 왜 이렇게 유별을 떨어?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 좀 서로 맞춰서 좀 하면 좋잖아. 사회생활 하면서 술도 좀 먹을 수도 있고 유흥업소도 갈 수 있잖아.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반드시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단체들도 하죠. 여러분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문화센터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원했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모든 일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가르치셨나요?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희들 전도할 때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해.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면 안 돼. 시대 흐름과 그 문화에 맞춰서 전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시대가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너희는 내 제자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했어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세상에서 세력을 모아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과 융화해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황제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면 편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음이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돼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어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납의 원어는 앞이 M인데 군침을 흘리며 곁에 두다라는 뜻이, 세상의 것들이 군침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이방 신상에 절하고 좀 거기 규칙에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유혹에 군침을 흘리며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좀 비교하고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좌뇌와 우뇌의 특징을 아십니까? 좌뇌는요,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우뇌는 감성적이고 공간적이고 예술적입니다. 요즘 MBTI로 말하면 좌뇌형 인간은 T를 말할 수 있고 우뇌형 인간은 F를 말합니다. 신앙을 엄격하게 지키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좌뇌적이었어요. 엄격했고 논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은 점점 성장했지만 진리에 대해 엄격하지 못하고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우뇌적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었던 신앙을 엄격하게 지키고 진리를 수호해서 이단을 분별하고 축출했던 그것이 도리어 나중에 영적 교만에 빠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과 섬김은 더 키워갔지만 그 장점이 도리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에베소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켜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께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좌우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로 불리는 길버터 체스터턴은 전통이라는 책에서 미치광이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굉장히 길게 서술했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은 미치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목사나 성도들이 좌파, 우파 어느 한쪽에 서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만 성도로서의 모습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법원은 법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국에 교회가 할 일은 정부와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대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투표할 때 좌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인 정치인에게 투표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배를 금지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저항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정국이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됨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며 예수께서는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또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수께서는 여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질병에 걸려 침상에 눕다라는 것. 예수께서 질병으로 그 여자 이세벨을 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 두아디라 교인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진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두아디라 교회 안에 여자 이세벨을 따르지 않았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다. 너희에게 있는 것, 즉 사랑과 믿음과 인내, 섬김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26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내 일, 즉 사랑과 믿음, 그 지킨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께서 철장을 가시고 그 악한 이단들을 질그릇 깨트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8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니.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28절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벌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상으로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자 이세벨을 따랐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심판과 환난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아디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모든 주님의 교회와 우리 아가페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 같은 자들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두고 세상과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균형을 지키고 말씀이 기준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단호하게 수호하고 이단을 분별하며 동시에 사랑과 섬김과 인내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